예. 뒤에 자리가 없으면 우리 위에 올라가 계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뒤에는 마이크 소리가 안 들려요. 저 밖에는 마이크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저쪽에는. 자,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예. 뒤에 오신 분들은 앞으로 보내주세요. 앞으로. 저 위로 올려 보내면 안 됩니다.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류시화 시인의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내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결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함께 동행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함께 곁에 있으면서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립다. 인생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사람마다 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으로 호흡합니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24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인 것 같아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부족하지 않아요. 외로운 것 같아도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없지 않아요.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도 나는 답이 나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어떤 사람도 답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과 12해를 혈류병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깨어져야 한다. 41절과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로라. 자,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니까요, 나무집 강아지는 절대로 주인의 다른 사람의 발치에 와서 앉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와서 강아지가 무릎을 꿇고 앉느냐 그러면
주인의 발치에 와서 앉아요. 지난주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졌을 때 어디에 와서 앉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앉아버립니다. 더 이상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 화난 강아지가 으리렁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해져서 주인의 발 앞에 앉아버린 강아지처럼 정말로 온유해져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보면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그래서 어찌 보면 버려진 인생,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인생,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증조모가 되느냐 그러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그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버립니다.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버린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혈기 막 부리는 저 강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응응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자아가 100% 깨어져서 예수님의 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은 지역 공동체의 지도자예요.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의 기둥이고 보호자이고 자존심이에요. 그런 회당장이 저 30살밖에 되지 않는 나사렛 아주 가난한 도시의 청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야이로의 엎드림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의 전통과 종교를 짓밟는 변절이고 배신으로 보일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그런데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었을까? 42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12, 12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전부라는 말이에요. 전부라는 말.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가 자라날 때요. 자라날 때 이 야이로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응아 응아 하면서 울 때요, 방긋방긋 웃을 때요, 야이로에게 이 어린 딸은 전부예요. 전부. 그렇게 1살이 되고, 그렇게 2살이 되고, 3살이 되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요, 이 어린 딸은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12살이 됐어요. 다 컸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소녀가 아니라 여자예요. 이제는 유대 사회에서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요, 사랑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요, 가정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어요. 전부가 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2살 된 딸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을까요? 가만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가 있을까요?
회당장으로서의 자신의 신분과 지위, 그리고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유대 사회가 변절자라고 욕을 하는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생각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버 불가능해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결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2살 된 자기의 전부가 된 외동딸이 죽어갈 때 회당장 야이로는 더 이상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명예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100% 자기를 깨버린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3절에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중에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인이 앓고 있던 이 혈류증은요, 하혈이 여성 질환인데 하혈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병이에요. 그 당시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생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탕진했어요.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이 질병 때문에 다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어요. 나아지지 않아요. 백약이 무효예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도리어 돈도 다 잃고 그 고생을 했지만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12년 된 혈류병자라는 말 안에 그녀의 아픔, 그녀의 절망, 그녀의 슬픔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놓고 있어요. 그녀의 인생은 혈류병으로 인해서 무너진 인생이에요. 버림받아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혈류병이, 그 시대의 혈류병이 뭐냐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의 혈류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보았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혈류병을 앓는 사람들이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눕는 침대도 부정하고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성전에, 회당에 갈 수가 없어요. 외배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병에 걸린 후부터 지금까지 버림받아진 삶을 살았어요. 부정한 삶을 살았어요.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처절하게 살아왔어요. 처절하게. 이렇게 12년 동안을 몸부림쳐도 아니 돼. 안 고쳐져요.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뭐가 생기냐 그러면 부정의식이 생겨. 부정의식이. 나는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의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룩광구만 소망의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깨어져야 돼요. 높은 산은 낮아져야 되고 골짜기는 메워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는 산 같은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커요. 그런데 그 교만이, 자기가 최고다는 그 교만이 깨어져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고, 이 혈류증 여인의 문제는 골짜기 같은 부정의식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포기해버린 그 부정의식이 깨어져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산 같은 교만이 있다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골짜기처럼 패인 부정의식, 상처, 좌절, 절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 극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 보세요.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12해를 혈혈증을 앓은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 지금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 해요. 좋은 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좋은 소식이 와야 돼요. 그런데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는데 들리는 소식은 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 그러면 아무리 봐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없고요.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이렇게 절망하게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에만 집중하면 사람은 불평해요. 원망해요. 주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도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도 이런 문제가 찾아와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딸이 죽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절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과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손을 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자기의 삶의 자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객관적인 사실보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50절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경을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해가 안 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1장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시험이 있느냐?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왜 이런 아픔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사실이 딸이 죽은 현실 앞에서도 그 엄청난 시험 앞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딸은 나의 전부인데요. 그 전부인 딸이 죽었는데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퍼펙트한 기쁨을 어떻게 누리라는 거예요. 도무지 말이 안 돼요.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으면서 고민이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의 배경을 너무 잘 알아요. 초대교회가 당한 고난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피해서 정든 땅을 떠나 저 소아시아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정도 흩어 깨지고 가지고 있던 땅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부모 형제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사건을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때 그 흩어짐이 없었다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는다. 그 흩어짐이 있었기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했을 수 있었다. 그러기에 시험 당할 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큰 아픔이 있을 때는, 상처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100% 신뢰해라. 자꾸 두 마음을 가지면, 자꾸 의심을 하게 되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100%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정한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만져야 됩니까?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래요. 44절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옷가에 손을 댄 게 아닙니다. 옷가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술을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왜 술을 만들라고 하느냐 그러면 민수기 15장 39절에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라. 그러니까 이 술 달려있는 그 술을 보거든 너희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증표로 내 모퉁이에 술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 술에 자수를 놓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았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 부정의식에 쩔어있던 그 여인이 무엇을 붙잡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그 부정의식이 아니 된다는 그 절망과 좌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험 극복은 뭘로 되느냐 그러면 오직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12제자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죽은 딸을 고치러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꼭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도, 그것이 나에게 눈물이 되어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그것이 문제가 있어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아도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변화산에 갔을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뒤에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했고, 야고보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53절을 보세요.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 다 울어야 해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장례식 치를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잔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웃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왜요? 불신앙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놀다가 보면 나도 불신앙의 전염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아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뒤에 소리를 질렀어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할렐루야. 그럴 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룰이 하나 있어요. 룰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돌면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해야 해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왜 말을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입을 닫게 하셨을까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았을 때 오늘 성을 돌고 나면 뭔가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돌멩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안 되네, 희망이 없네, 이거 다 헛것이네, 접자, 포기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상황 끝이에요. 더 이상 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려면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려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결국 믿음의 사람들, 숫자가 적을지라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서 누구를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오직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다른 사람들 다 비웃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죽은 딸을 살려냅니다. 어떻게 해요? 50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아이야 일어나라는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의 꿈이에요. 꿈. 믿는 사람들의 꿈. 저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보면서요,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꿈이 있어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이름 석자를 부르면 하나님 여수의 영적 수원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조국의 영적 수원지가 되게 해주세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 꿈을 향하여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달리 다 꿈을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비록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이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거룩한 조국의 교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외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주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시험을 주실까요? 왜 야이로는 그 12살 된 딸이 그렇게 죽어가야 했고, 왜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을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련을 겪으면, 그 시험을 겪으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연약함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치료받은 여인의 믿음은 더 이상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산 증인입니다. 12살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회당장 야이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바꿔져 버렸습니다. 가치의 척도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산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기 어떤 시험이 와도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구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동행의 목적은 구원이다. 5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6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죽었던 딸이 다시 호흡을 납니다. 그러면 우리 딸이 살아났다고 소문을 내야 돼요. 그것도 온 천지에 자랑을 해야 합니다. 잔치를 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마라. 왜요? 왜? 예수님과 동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러면 질병이 치료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 1등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12회를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주님은 48절에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서 구원은 세소켄이라 그래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누가 나왔느냐?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깨집니다.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습니다.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중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단지 죽었던 딸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질병 치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도 믿음 안에서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왜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다. 믿음은 결국은 무엇 때문이다? 영혼 구원이 목적이다. 영혼 구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각자가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조건 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42절에 보면 무리가 밀렸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질식할 정도로 빡빡하게 빽빽하게 모여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난관이 많아요. 그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하고 예수님께 갔을 때 육체의 질병도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치료될 수는 있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는 있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나오고 당사자가 깨지고 당사자가 믿음으로 어떤 시험도 견디어서 이겨내고 당사자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1대1로 주님을 만나야 해요. 우리 모두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천국은 나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부모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각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부족함도 채워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동행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56절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의 사역이 질병의 치료에만 집중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난관을 돌파하고 주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누가 성도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답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왜? 능력의 심이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져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이 꺾여져야 되고, 상처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은 그 부정의식이 깨져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깨어짐이 동행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요, 엄청난 시험이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내놓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은 육신의 질병 치료나 인생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야 해요. 우리 거룩한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오늘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냐 히라가 끝났다. 다 같이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 때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많은 애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
수 있잖아요.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모자란 것 같아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멘. 약한 것 같아도 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강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느냐?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아멘. 내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져야 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의식이 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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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오,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당할 수 우리 있는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를 구원을 손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체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깨어짐입니다. 시험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입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손 잡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한 것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모자란 것이 아니고 강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마다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 눈물, 그 아픔, 그 절망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0.1%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대로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풍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아니 이 도시에, 이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